새해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제목만큼 좋은 제목은 없을 것 같죠. 네, 성경 읽기 아마 연초에 가장 좋은 우리가 계획일 것 같은데 유대인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그리고 잘 읽으면은 좀 배우면 좋겠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 읽기는 정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죠? 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은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그 자신을 계시하셨냐면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누가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의 그 설명에 의하면은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특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용하는 예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3장 13절로 알고 있는데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서아시아의 그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토라와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배경을 유대적인 성경 읽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대충은 알겠지만 왜냐하면은 놀라울 만큼 지금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바로 이 당시에 벌써 지금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읽기의 골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이제 뭐 제가 사진 중에서 아무튼 그 인터넷에서 구한 대로 한번 자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성경 읽는 모습인데요. 보면은 좀 독특하죠. 어디가 독특하냐면은 여러 가지로 독특해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거 한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글씨도 이상하고 맞아요. 또 우리 같으면 손으로 짚으면서 읽으면 간단하잖아요. 손으로 짚을 필요도 없고 어떤 때는 손으로 짚으면서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좀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저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라도 히브리어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읽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영어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대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 발음 기호가 존재해요. 발음 기호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발음 기호가 없어요. 예. 그래서 토라 본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려면은 저것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성인식이 끝나면서 축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에 성경 봉독 있잖아요. 성경 봉독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 그러면은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할까요, 그죠? 그래서 성인이 된 그 아이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갖는 모든 축제가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예배에서 이 성경 읽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교도 많이 듣고 찬양도 여러 가지가 복합되잖아요.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이분들이 늘 그 양염소 피해 제사를 드리다가 하루아침에 성전이 파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교회당이 없어져도 난리가 날 텐데 그 당시의 예배는 동물을 잡아서 반드시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쳐준 그 규정을 하나도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재난을 여러 번 겪어요, 유대인들은. 단지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파괴되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성전이 재건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성전이 없었었죠. 그러한 전통들이 그 경험이 반영이 돼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모임 속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2성전까지 다 성전이 망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 피해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형식 중에서 들어오게 된 게,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대체하게 되는 게 뭘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읽기가 예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예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그러면은 찬양되고 설교를 많이 또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은 일단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존하고 읽게 되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게 색깔이 비슷해서 잘 네. 이걸 야드라고 그래요. 야드는 그냥 이게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게 양피가 거룩한 의미도 있겠죠. 함부로 손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종이가 아니에요. 가죽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손으로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번지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손을 대고 읽을 때 성경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실제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손으로 쓴 성경을 읽어요. 와, 놀라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 회당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프린트된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프린트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토라를 읽을 때는,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손으로 지금도 서기관이 필사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컨닝할 수 없도록 여기에는 모음 기호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 그거를 붙였거든요. 이 모음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소중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의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일독합시다. 그래가지고 상 주고 뭐 성경 퀴즈도 하고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에 정말 집중한 적이 있는가?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종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경에 나를 온 몸을,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는 위대한 행위예요. 얼마나 거룩한 행위인데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행위를 귀한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염되고
잘못된 생각을 깡그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다른 이름을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타낙이에요. 우리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웠죠. 타낙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거룩한 문서들을 합친 약자를, 한마디로 머리 글자를 따서 부르니까 그 별명이, 성경의 별명이 타낙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불리는 성경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미크라. 머리도 좋아진다니까요. 외국어도 배우시고. 저는 그 미크라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뭐냐? 미크라는 읽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냐? 히브리어로 카라는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은, 이것은 경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구상의 어떠한 그 경전도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경전이 없어요. 우리도 다 그랬었죠, 그죠? 하다못해 천자문도 소리 내서 읽고 이게 호철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라진, 지금 근현대에 들어와서 사라진 정말 훌륭한 전통 중에 하나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내서 경전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경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소리내서 경전을 읽고 있어요. 경전도 그냥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미크라.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을 때하고 소리내서 읽을 때하고 이건 달라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읽느냐? 1년을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진짜 사용하는 예배서예요. 제가 신기하죠, 그죠? 일부러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 가운데 모세오경을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나누는 책이에요. 이걸 후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미샤 이거를 하미샤 토가 무슨 뜻이냐면은 5개 체계 중에 5개라는 뜻이에요. 즉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이에요? 5개 중에 5개를 그대로 모아놨다는 책인데, 이분들은 1년 중에서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반드시 일독을 해야 돼요. 1년이 살아는 게 바로 이거 성경을 읽어가는, 그뿐만이 아니라요. 예언서도 같이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가닥으로 나눴냐면은, 몇 가닥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성경을 54등급으로 54개 단위로 나눠버렸어요. 그거를 파라시라고 그래요. 파라시. 예. 그래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마찬가지 제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은 모음이 없는 거예요. 왼쪽 있죠? 왼쪽은 원래 컨닝을 할 수 있도록 발음기호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읽는 정식 성경은 이것 자체도 생략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런 발음기호 없이도 자음만 보고도 저것을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준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확히,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가는 연습을 했는가? 그리고 공동체가 그런 걸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당히 귀중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경을 54등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절기에 맞게, 왜냐하면 윤달이 끼잖아요. 이분들은 태양력하고 태음력을 그렇기 때문에 유대달력은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유대력은 독특해요. 아무튼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모세오경을 등분을 해서 거기를 읽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 다음에 읽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선지서, 예언서라고 그러는 선지서, 그 다음에 역사서, 자 이런 것들 읽어가는데, 왜냐면 이 편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왼쪽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몇 등분으로 분류하고 있죠? 세 등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탄악이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여기에 선문서가 있는데, 반드시 이 율법서하고 예언서하고 같이 물려서 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다 읽는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서는 모세오경하고 연관된 구절들을 상당 부분 읽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읽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절기마다 읽어요. 절기마다 읽는 책들은 여기 성문서에 속해 있는 책들 중에서 특히 룻기,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 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기마다 읽는 것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은 토라만 읽는데 왜 토라하고 같이 예언서도 같이 읽느냐?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지금 모세의 글을 읽었을까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을까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회당 예배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모세오경을 읽지 않고 뭐 읽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 읽었어요. 이게 이분들이 읽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전에 율법 봉독이 끝났다는 걸 얘기해요. 예배 순서 가운데 항상 예언서는 마지막에 읽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읽는 게 성경 봉독이 예언서인데 예수님이 그러고 이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예언서를 모세오경하고 같이 읽어냈느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상당히 재미있는 견해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뭐냐?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성전에다 막 돼지 피를 타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유대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이놈들이 성경 읽고 뭐 가지고 막 중얼중얼 거리고 읽어야 되거든. 저거만 없애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법률을 제정해서 어떻게 되냐? 모세오경을 읽는 사람은 공개 사형에 처우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읽으면 죽여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계속 해야 되겠죠. 지독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유대교가 이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별의별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발전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본 라피들이 어떻게 하냐? 예. 이거 읽으면 죽는데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하자. 어떻게 하느냐? 모세오경을 못 읽으니까 예언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는 어떻게 읽느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나온다.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를부터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하고 관련된 구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예언서에서 뒤지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에서도 갖고 오고 예레미야에서도 갖고 오고 모세오경하고 이 대별되는 구절 있죠? 그것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모세오경만 안 읽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분들이 예언서를 대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읽기를 통해서 토라 읽기를 대체했는데 이제 어느 세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해 기간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죽지 않고도 읽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의 읽기 방식이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성경을 읽는 본문 구절에다가 뭐까지 붙였어요? 그 대신 예언서를 읽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두 개가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분량이 늘어난 게 얼마나 더 좋으냐 하면은 토라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구절을 보충해주는 예언서의 말씀이 착착 이렇게 장단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모세 오경을 1년 내내 읽으면서 그 구절과 함께 마지막에는 뭘 읽는 전통이 생겼어요? 예언서를 읽는데 그것을 하프타라로 해요. 해보세요. 하프타라.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의 예언서는 너무나 특이하죠. 자, 보면은 우리는 예언서 그러면 당연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공부를 하셨으니까, 베테랑이시니까 다니엘서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다니엘서가 없죠. 유대인들의 예언서는 우리가 가진 예언서 양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더 오래된 전통인데 이분들은 예언서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부터 생각하죠. 이사야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소선지서는 하나의 책이에요. 따로따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서라고 불러요. 이게 아니에요. 이 역사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을 때는 어느 본문까지 읽었을까요? 사무엘서, 열왕기 이런 본문까지 같이 읽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움이 되세요?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놓치기 쉬운 게 우리는 예언 그러면은 예언자들이 말한 것만 예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이거 중요한 유산을 우리가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간격은 예언은 역사하고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단지 미래에 대한 것만 예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미래 예언으로 끝났으면 그게 성취됐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우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고 징계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럼 반드시 이 예언이 진실되다는 것을 성취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이 내용이 바로 예언이에요. 이것들은 단순히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의 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한 가지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예언자는 항상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야지 온전한 예언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여줄게요. 이게 안타까운 게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열왕기 하 18장부터 21장의 내용하고 이거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그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서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극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야가 자기 병도 치유 안 받고 그 병치유 과정도 얘기한 이사야 본문하고 열왕기 본문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글자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내용이 차이지 않고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읽지는 않지만 열왕기 본문하고 이사야서 본문하고 이 많은 내용이 36, 37, 38장은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겹쳐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겹쳐 있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내용을. 바로 이 점이 바로 역사서는 예언서이고 예언서는 역사서라는, 그러니까 예언과 역사가 분리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그 증거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유대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때요? 예레미야 얘기죠, 그죠?
이제 여기 열왕기에서는 예레미야 개인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멸망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통째로 잘라왔어. 예레미야의 결론이 열왕기 결론하고 같아요. 알고 계셨죠? 바로 이게 왜? 이게 유대적인 생각에서 역사와 예언을 받던 이러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봐야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증거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경고했던 것이 실제로 유대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도움이 되세요? 새로운 걸 많이 배웠죠? 성경 오늘부터 처음 읽은 것 같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자, 앞으로 이제 아까 때로 이제 여긴 디베리아예요. 디베리아인데 왜 이 사진을 넣냐면은 우리가 그 성지 순례가면 디베리아 이제 갈릴리 바다 옆에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데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도시는 원래 AD 18년에 아무튼 건설이 돼서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에 아첨을 하려고 아주 대대적인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이름을 디베리우스 황제 이름에다가 바친 거예요. 이게 황제 이름을 넣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더러운 도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는 화려하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이 건설한 더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 한 번도 디베리아에 디베리아에 들어갔다는 말이 안 나오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유대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든 어디로 오게 돼요? 갈릴리로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유능한 학자들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 디베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터를 잡고 학교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학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서 뭘 가르쳤느냐? 가만 보니까 이게 잘 못 읽거든. 점점 이제 우리는 경전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유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당시에 이게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날 기회도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방식이 다 틀린 거야, 발음하는 게. 그러면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이게 100년, 200년 지나면 이게 엄청난 오류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건 거예요. 여기에서 책들을 펴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모은 책들을 묶어서 구전율법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된 말씀만 준 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줬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들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느냐? 선생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가르침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지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지 온전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혀진 성경도 있지만 적혀진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석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카라이트 같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쓰여진 성경 있죠. 글자로 기록된 성경만을 믿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은 참고사항으로 막 읽는 거지 기록된 책이 최고다. 그러면서 모세오경과 함께 기록된 다른 책들 있죠. 다른 책들도 똑같이 모세오경처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라이트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또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은 적혀져 있는 글을 제대로 보존을 해야지 해석을 하든 말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변형해서 읽던 모든 발음들을 통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음 기호들도 니네 사용하지 말고 발음 기호들을 통일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뭐냐면 벤 아쉐르 지파라는 아마 가문이에요. 한 가문이 이 일을 해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 그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1000년까지 주후 1000년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 동안을 뭘 하는 거예요? 점 찍는 작업을 한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발음 기호를 만들어서 성경을 복사하고 이것들을 전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번역했죠, 그죠? 번역한 성경의 대본이 바로 이 성경들이에요. 이분들이 벤 아쉐르 가문이 만들어둔 그래서 이 마소라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보존한 발음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죠. 사람마다 다르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 있으라 마나한 게 그게 아니라 해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이 발음 기호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단시간 내에 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해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분들이 보존한 성경의 읽는 방식이 있죠. 오래된 성경 읽기 방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감사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성경 편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예언도 우리가 쪼개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얘기도 했었죠. 토라를 54개로 나눠서 예언서와 함께 읽는데 벌써 공부가 됐잖아요. 네, 진도를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자기가 유대교를 믿는다는 얘기는 아주 이것도 우리가 놀라운 일이에요. 지구상에 지금 미국에 살건 이집트에 살건 한국에 살건 유대인이라면은 이번 주에 성경을 어디 읽을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와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죠?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그분들이 읽는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줄게요. 그런 거 알아야지. 신기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공부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 어느 본문을 읽는가가 정해져 있어요. 지구상에 어떤 유대인든지 이거를 정해진 규칙대로 읽어야지 유대인이에요. 보세요. 어디냐면 날짜가 나오죠. 2022년 몇 월이에요? 1월 15일이 정확히 토요일 날 안식일에 해당돼요. 안식일 아침에 해당해요. 그럼 어디 읽느냐? 파라샤트 베샬라크를 읽어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된 이 구절이 뭐냐? 출애굽기 13장에서 17절까지 구절이 있죠. 이게 찾아보면 좋은데 이게 전쟁하는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구절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프타라는 뭘 읽냐? 나중에 이제 하프타라는 뭘 읽냐면은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 뭐예요? 예, 드보라 얘기 나오고 이게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내용하고 드보라하고 전쟁하는 내용과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똑같은 싸움이 있었는가를 이게 최고의 참고서예요. 이게 최고의 주석이라고요. 가장 오랫동안 보존해온 가장 보수적인 주석이에요. 성경 주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준비할 사람은 이거를 수십 번 읽어야 되겠죠.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토라는 반드시 모음이 없는 두루마리에서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 봉독 차례가 오잖아요. 성경 봉독 차례가 되면은 그 사람을 마피르라고 그래요. 마피르. 이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프타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딱 펴가지고 사사기 4장 4절을 딱 펴겠죠. 여러분들 딱 가면은 사사기 딱 펴놓고 같이 읽으면 이번 주에 회당에 가시면 저는 회당 예배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회당 예배를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서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회당이 있죠, 그죠? 여기 중앙 회당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회당에서 정말 지루해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게 하프타라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맛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게 성경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가면은 가가지고 오늘 읽을 부분이 다 여기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책이에요, 이게 후맛인데 여기 보면은 이번 주에 읽을 예언서 있죠. 예언서가 여기 다 나와요. 맞게 여기 보면 페이지가 딱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해석이고 전통이고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인식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읽기예요. 자, 우리는 성인 됐으면 뭐 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 뭘 어떻게 하나요? 근데 성인식 과정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시설 있죠. 이거를 정식으로 사용하고 선물로 받아요, 친척한테. 그리고 제일 그날 성인식 됐을 때 되고 안식일 날, 첫 안식일 날 생애 처음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이건 안 까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인이 된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또 배울 게 있겠죠.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개인 성경 읽기도 이건 뭐 제대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성경 읽기가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 읽는 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존재하는 거지 나만 존재하고 혼자서 뭘 읽고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놀랍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공동체가 예수님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겠죠. 지구상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여서 읽는 것도 이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러 사람이 그것도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가는 만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 속에서 소리 내어서 공동체가 성경을 읽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1년 중에 성경 읽기가 끝나죠. 그래서 1년 중에 이제 성경 읽기가 끝나는 날을 따라서 심하토가 유대식으로 발음했지만 알 발음을 토가가 아니고 심하토가 뭐냐면 토라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뻐한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끝났을 때 신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 있잖아요. 장막절이 끝난 다음 날이 바로 성경 읽기가 신명기 마지막 자리죠. 마지막 구절을 끝내고 창세기 새 구절을 시작한 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끝이 아니야. 그냥 신명기를 끝나고 야 신났다가 아니라 읽은 다음에 뭐까지 읽어요? 창세기 시작까지도 읽어요. 끝내면서 다시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끝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밤에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들, 어른 할 거 없이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민족하고 뭐 당첨됐다고 기뻐하는 민족하고 해서 이것저것 당첨되고 해서 해도 좋겠지만 기쁨의 질이 다른 거죠. 그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이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앙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우리 부모가 우리 친척이 뭘 가지고 기뻐하는가를
이거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그 양육이 있죠. 어린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그냥 교회당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할 첫 번째가 뭐냐면은 story to tell. 뭐냐? 삶 가운데 스토리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아이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주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은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읽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읽는 것이 그 사람이고, 위대한 것을 읽어야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뭐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읽는 민족이 위대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뒤에는 이제 기독교 독서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도 하지만 우리는 좀 자유롭게 봉독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경 봉독의 전통도 꽤 이른 시기가 주전 400년대까지가 올라가요. 그분들도 보내면 초기의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배 방식에든 어느 예배 방식을 많이 갖고 왔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많이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서도 성경 봉독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데 성경 봉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전통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오죠. 복음서 읽기, 성경 가운데 구약 본문 가운데 구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구약 본문이 원문에 대해서 시편으로 기도를 바쳐요. 기도를 바쳤다고요. 이 예배 가운데 구약 본문을 낭독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었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나중에 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읽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읽기가 자리 잡아 왔다고요. 읽고 싶은 부분만 읽은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연중 독서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읽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파들마다 읽는 전통이 조금씩 변형이 됐지만 뭐냐면은 이 중에서는 왜 예수님은 구원자인가라는 읽기의 중심이 바로 기독교적인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읽어가는 양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경 읽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경건한 목사님들도 성경 읽기를,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그냥 읽히는 게 아니라 작전을 가지고 읽혔어요. 신학적인 성경 읽기를 읽혀왔는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분의 성경 읽기 표가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성경 읽기도 보세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구약과 복음서, 그 다음에 신약 본문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1년 365일 읽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ESV 성경에서 제공하는 요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성경 읽기인데, 여기도 상당히 제가 눈여겨봤는데 아주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편과 구원사에 이루는 창세기부터의 구원사와 그 다음에 역대기부터 예언서, 이사야서까지 이어지는 예언적인 전통과 그 다음에 복음서가 정말 짜임새 있게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내가 감탄스러워.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오늘의 교훈을 정리를 해보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가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읽어가는가? 아니면은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체험하면서 읽는 그러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을 봐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이
나를 읽어가야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